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8장을 낭독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 요절은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8장에서도 모세는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 12, 20절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2절, 이 재앙 16절, 파리 재앙 21절 등 세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재앙의 목적은 변함없이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있습니다. 10절, 22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15절. 그런데 발전된 점은 재앙이 임할 때 구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3절.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심,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지막 재앙, 유월절의 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주제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내 백성을 보내라. 둘째 단원 16절에서 32절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 이는 두 번째 5장 1절 8장 1절의 선포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그리하여 아론은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합니다. 6절. 이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8절. 모세는 대답하기를 어느 때에 떠나게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는 개구리가 올라온 일이나 떠나게 된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님을 확증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바로는 내일이니라 10절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급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루쯤 지나면 혹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 그리한 듯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합니다. 10절. 모든 초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로 모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15절. 사탄은 숨을 통할 수 있을 동안,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기 전까지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단원 16에서 32절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2절.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16에서 17절. 술객들이 첫째와 둘째 재앙은 흉내를 내었으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하게 되자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9절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조차 바로에게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고 대언을 합니다. 20절. 이는 세 번째 선포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로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에서는 언급이 없던 중대한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하십니다. 23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도 저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인 줄을 모르겠느냐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제까지는 애굽 천지에 임한 재앙이 고센 땅에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두가 주 아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별을 두시어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여기서 시작된 구별하심이 재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로 이어져 멸망과 구원이라는 문제와 결부됨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로 택하여 구별하심. 그러므로 구별을 두겠다는 말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사화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교리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천하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뜻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7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8절 상반절. 세 번째,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8절 하반절. 저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선택교리에 대하여 해설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23절 하심이 저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마지막 재앙에 나타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서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12장 29절에서 30절.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사람의 집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 안에 은혜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택하심의 원리는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이 점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택하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쁘신 때로 에베소서 1장 5절 상반절 즉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하반절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택하심이 기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해 주셨다는 말씀 앞에 형제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23절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타협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희생을 드리라. 25절 하고 다급해지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만일 이 타협안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손, 곧 그리스도죠. 를 주리라. 두 번째 땅, 가나안을 주리라. 세 번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구원이죠. 을 얻으리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바로 즉 사탄은 악착같이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운동인 것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26절 하고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바로와 하나님을 동시에 주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타협 안에 승복하여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세가 이런 직하에 거부하자 바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28절이라는 제2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내기는 보내되 자신의 지배권 내에 머물러 두려는 술책인 것입니다. 사탄은 회유하기를 예수를 믿기는 믿되 이 땅에서 믿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즉 적당히 믿어라 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게 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잡아두려 하고 자신의 지배권 내에 두려 합니다. 그런데 훗날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민수기 11장 5절 하고 애굽을 못 잊어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